예, 첫 번째 시간에 좀 들으셨겠지만 집회 끝까지 가게 되면 성경의 굵직한 이야기 스토리를 좀 한 번은 다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이야기는 보통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창세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고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까지 이야기들을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시편이나 나머지 시가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들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다룬다고 할 때는 시가서들은 좀 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가 이해된 사람들이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서신서들을 읽을 경우에는 좀 외부적인 공부가 필요한 읽기가 필요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의 굵직한 이야기를 읽어가자는 관점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시다 보면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제가 말이 좀 원래 좀 빠른데 지금 천천히 하려고 애쓰는데도 원래 빨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따라오기 힘들 거고 좀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량도 많이 다루고 말도 빠른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은 뭐냐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심을 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계속 기도하러 다녔는데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한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다시 교회 돌아와서 소위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 말로는 은혜 충만해져 가지고 막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한 성경 스터디에 들어가서 그때 성경을 한 10개월 정도를 수십독 하면서 거기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도서관에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기 위한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거기서 내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경험인 거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만나고 알고 사랑하면서 이제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게 발견되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알았는데 제가 너무 성경을 몰랐더라고요. 성경을 알아서 구원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더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게 실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신학대원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저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성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만 끌어가 주는데 내가 어느 정도 아주 얄팍한 수준의 그 정도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하면서 생각하셔야 할 건 뭐냐면, 제가 한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에 소개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하라면 스토리텔러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는 사람일 뿐이고, 이걸 들은 사람들이 각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제 임무는 끝난다고. 저는 사실은 깊은 성경 읽기를 지금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정리를 잘 해주네, 이 정도이실 거예요. 제가 보통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 안 듣는데 유일하게 제가 한정수 목사님 설교는 듣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깊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한정수 목사님 설교를 소화하는 서마선교회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깊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깊어가지고 되게 이 이야기 속에 깊이 푹 묻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일정도 바쁜데 서마선교회 이렇게 유튜브 와서 맨날 듣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것은요, 아주 1차원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1차원적인 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작은 물꼬를 열어드리는 것 뿐이고, 제 녹화된 유튜브로 아무리 본다고 해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PPT를 많이 준비한 이유는 내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인데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셔서 제가 정리만 해왔을 뿐이지 새로운 건 없습니다. 쭉 순서대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오전에는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나름 정리해서 다 읽었는데 이제 그럼 출애굽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어났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불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도 계속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모양에 속으면 안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 사건 전에 보면 그들이 또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에 잠식돼서 불어나고 있었죠. 창세기 1장 7절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 이들이 번성하고 있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학대받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집트에 어떻게 보면 요셉 때문에 좋은 대접받고 이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학대받고 있었더라. 학대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건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번성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힘이 센 세상이 그들을 뒤엎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학대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나중에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해보면 나옵니다. 탈출하기 전까지는 그냥 삶이 고되고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지켜보는데 나온 이 사람들 상태를 보니까 그 이집트 땅에서 학대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스스로 사람들이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나온 후에 한 달 후 상황을 보시면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430년 학대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들이 이미 스스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고통 줬던 사람, 교회 분열, 싸움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거로 인해서요, 내가 어둠의 길을 가고 있고 노예가 되었다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요, 이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모양에 속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잘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저 목사가 젊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 교회 아픔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 선입견이 있으면요, 속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구구절절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은요, 제 모양 때문에 속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가보면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고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뭐예요? 계약서도 써주고 십계명 돌판도 주고 하나님이 집을 건설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임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재하는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요, 그 임재를요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실제로 봤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여전히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 먹었던 것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라고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먹고 싶은 게 지독하게 생각하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사실을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외에는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나안 정탐 후에도 그렇죠. 이들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나서 확인한 게 뭐였냐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서 좋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는데도 계속 거기에 있는 습관들이 없어지질 않는 거죠. 신기한 것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잖아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내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근데 하다 보면 사실 옛날에 좋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객관적 데이터로 봐도 옛날에 잘 됐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연히 지금 따라가는 것들이 힘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대한 왜곡된 현상들이 몰려옵니다. 그때가 좋았던 것 같고 그때가 더 잘 됐던 것 같고 다 속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요, 과거 속에 삽니다. 그 약속의 땅은 노예로서는 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 20세 이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원망한 자,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느냐 천국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데 여정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의 관점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목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 손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으로 산다면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약속을 하자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도 아니고 구원해낸 후에 이제 약속을 하는 게 뭐였냐면, 그 약속은 간단합니다. 내 소유가 되는 게 어때?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 내 것 하면 어때? 이런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금 빛의 자녀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건 뭔데요? 라는 게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래요.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랍니다. 뒤에 가보면 더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요, 더 이상 자기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의 삶에 무엇을 입으면 좋을까? 뭘 하면 더 잘생겨지지? 뭘 하면 더 할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잘 입고 잘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내 목적을 알고 하는 거하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겉에서 볼 때는 표가 잘 안 나요. 겉모양에서는 똑같이 옷을 입는 것 같고 똑같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 내면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어둠하고 분명히 구별돼요.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한 명이어도 하나여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빛인 척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빛의 모양을 내는가라는 걸 연구하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빛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냥 말이 많아요.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빛들은 굳이 설명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거기엔 수치도 책임도 여러 가지들이 따라오는 거죠. 멋있게 치장하는 사람은 말로 다 하기 때문에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책임을 안 지니까요. 잘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백성에 대한 계약서들을 쭉 읽어줍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율법이 쭉 나와요. 20장부터.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뭐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뭐란다라는 걸 쭉 읽어준 겁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 읽어주고 모세를 통해서 읽어주고, 그래서 언약서를 모세가 다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단 말이죠. 약속만 하고 끝나나요? 제사 드립니다. 짐승 가져와가지고 언약으로 딱 봉인을 딱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관계에 이르면 출애굽기 6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 공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약하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금 맺으면 하나님이 항상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계약이 딱 끝났습니다. 약속을 딱 했어요. 약속을 해서 이제 모세가 최종 계약서 받으러 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거래요? 우상을 만들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열재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을 맺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잘 보시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부르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봐왔던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관점에 맞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형상했을 뿐입니다. 그 보여지는 하나님을 대신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함을 해소할 것이 필요합니다. 예,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종교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집트에서 봐왔던 좋은 것들, 종교적 행위들을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고 무섭게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모르죠. 열재앙을 보면서도 경험했는데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으로 전락시켰어요. 백성들이 한 말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구약성경에서 계속 보시면 우상 숭배할 때 있잖아요.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활동을 해도 자기를 위한 하는 신앙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진단을 안 합니다. 진단 안 해봐요.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이 봉사들을 하고 심지어 목사를 하고 뭘 하도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사실은 이 시대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손에 조금도 보고 싶지 않고요. 이들이 이 계약 파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계약 파괴했으면 계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진멸하겠다라는 예고를 모세를 통해서 하고 하나님 모세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큰 나라 되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우리 창세기 읽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돼도요. 그거 다시 없애고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큰 나라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야 내가 너로 큰 나라 만들어갖고 그 백성을 통해서 천하만민 복받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 노란색 글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계약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뤄놓은 곳에 잘 속아요.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숫자가 늘으면 착각해요. 착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착각 속에서 이걸 유지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속아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잘 잊어먹는다는 거죠. 어둠 속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빛을 보았지만 금세 어둠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니 빛을 본다고 해서 금세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치러야 될 대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앨 수밖에 왜 약속을 어겼는데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해요. 모세가 이 모세 뭐 하나님이 준비시켜줬죠. 모세 뭐 대단하고 박수 칠 거 없어요. 모세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랬고요. 여기 올 때까지 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붙여놨던 거예요. 그냥 모세 한 명을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그냥 모세를 따를 뿐이에요. 모세 겉모양에 속을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이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멸만은 절대 안 돼요. 제발 이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오셨는데요 하는 걸 이 돌아온 여정을 다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 죽어야 돼.
바로 다 죽는 거죠. 근데 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깨졌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거를 깨트린 겁니다. 모세가 이 진노는 면하겠는데 이미 약속은 끝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약서 갖고 와서 이 사람들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좀 이중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절절히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 언약을 담은 이 십계명 돌파들을 깨트리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행동은요, 실제였어요. 약속이 깨진 거였거든요. 금송아지 만든 순간부터 산속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야, 모세야, 내려가야겠다. 잘 안 보시나? 예.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다. 제가 아까 언약 공식 보여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아니, 야, 네 백성이잖아. 33장에도 가보면 모세에게 말하죠. 야, 너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런데 33장 3절 보면 그런데 나는 못 간다. 이게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셨어요. 진멸은 딱 모세 중보기도로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내 백성 아닌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알았어요. 그냥 노예 생활 좀 청산하고 새로운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전부를 걸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너나간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제 주의 백성이 안 됐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나중에 신명기 들어갈 때 아시죠? 신명기 들어갈 때 모세 못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그때 계속해서 모세가 뭐 얘기해요? 하나님 그 약속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을요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정말 이런 유혹이 진짜 많더라고요. 눈 한 번 딱 감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도 없이 타협하는 게 많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런 좋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요 돈 때문에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다 하나도 없이 예외 없이.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하지 않은 게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파. 너무나도 아픈 거죠. 우리는 부자가 됐고 다 자립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자기 좋은 집 하나 얻고 살고 좋은 차 타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강팍하고 늘 배고프고 내 삶이 처량하고 아프고 두렵고 관계가 안 되고 사랑이 없고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한데 이 세상 시대정신이 말이죠. 핸드폰이랑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보가 우리를 괜찮다고 얘기해줘요. 괜찮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런 거죠. 다 그 정도면 장로님, 권사님 잘 사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니까 그 안에서 머무르는 거죠. 계속 병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어느 때 고통스럽고 어느 날 현타라는 게 오죠.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그걸 해소하려고 그거 해소 차원에서 기도를 하거나 그거 해소 차원에서 괜찮은 찬양을 듣거나 그거 해소하려고 맛있는 것을 먹거나 쇼핑을 해보거나 운동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기근이 우리 가운데 온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 2년 2월 20일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집트에 나온 지 약 1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한 360일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가고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물며 오늘날 있잖아요. 이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다 쫓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지극히 우리의 상태를 본다면 정상적인 일들이에요. 교회가 왜 싸우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다 이 말씀 가지고 보면요. 아,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다 맞아 들어갑니다. 짜맞추기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시작부터 원망을 해요. 시작부터. 처음 출발인데. 그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다 듣고 계시니까 불의부터 젖히는 끝에부터 사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40년 됐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거든요. 만나는 되게 신기한 음식이죠.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에서도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내 일당을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먹을 걸 주시죠.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은요, 저 신약까지 와서 예수님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 안 먹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만나를 먹고 오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숨어있는 몇 그룹들이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다른 인종들이 호신탐탐 숨어있던 어둠이 어떤 사람들의 작은 욕심을 타고 올라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작은 욕심이 물밀듯 퍼져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저 한 사람이 우는 울음이 전 사람들의 이 원망으로 올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거 생각한다니까. 날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 보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 만나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날마다 자신들 가족 인원수대로 일용할 것만 나와요. 그리고 6째 날이 되면 2배가 들어오네요. 이거 옆에서 보는 제3자는 은혜된다고 하지만 내가 만약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날마다 일당을 받습니다. 그 일당 외에는 더 안 들어와요. 일당을 한 5만 원, 10만 원, 예, 원하시는 대로 10만 원을 받는데 이게 오늘 다 못 쓰면 없어져요. 그리고 내일 또 10만 원이 들어와요. 이걸 막연히 자기 생각, 이게 멀리서 보면 좋겠네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 음식은 축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왜 그럴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매달 딱 똑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딱 맞게 하나님 매번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고마워야 될 것 같잖아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처음 한두 달은 고마웠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가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왜 공감이 됐냐면 이 사람들 오늘 먹었잖아요. 내일 내리겠지 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내일 내릴까? 그 밀고 당기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래야 생각해보라니까요. 내일 우리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다 실비보만 하나씩 들고 산대요. 근데 우린 못 들어요. 왜냐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 노후 대비를 해요. 노후 대비를 못해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날마다 오늘 먹을 거 먹고 죽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원망하는지 보시면 잘 생각해보면 저기 있었으면 우리도 100% 다 원망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된다고 막 했을 거예요. 나중엔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이 만나 좀 그만 내리고 이틀 거는 거둘 수도 없고 조금도 틈이 없네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내일 먹을 것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짜증나죠. 힘듭니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리더십에 대한 갈등도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모세 형제들이 한 것뿐만 아니라 민수기랑 출애굽기 계속 보시면 계속해서 모세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요. 이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은 이 여자를 취한 게 무슨 어떤 이유다라는 걸 하나도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철저하게 자유롭게 상상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 모세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들이 비방할 때 보면요, 그 자기들도 하나님하고 대변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도자였거든요. 이들도 선지자였어요. 이들도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건 비방이었어요. 모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외부적으로 손가락질 할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거 분명히 손가락질 하는지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처벌 구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방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분명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양에 속지 말라는 거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양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말에 속지 않고 모양에 속지 않고 어떤 오해할 만한 것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그걸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안에서 내 것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나는 비방을 안 했어가 아니라 이 비방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비방을 막아서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너도 나도 다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가 평안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책임질 때 있을 때 보면요.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들도 막 얘기가 나와요. 항상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누군가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는 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난 문제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막아설 곳이 있고 누군가는 꼭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고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할 사람이 내기도 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같이 전 동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죠? 모세는 손 들어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고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미리암에게 나병을 들리게 해줘서 모든 얘기를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진영에서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머물고 해결하고 와야 됐었죠. 그게 전부 이야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정탐하러 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때 정탐하러 갈 때 진짜 정탐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가보면 이제 광야 40년 돌고 나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할 때 다 죽은 1, 2세대 말고 1세대 말고 2세대, 3세대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때 이때 있었던 이 진짜 이야기를 이 자녀 세대들한테 들려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모세한테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서 보니까 한번 정탐이라도 하고 어디를 치면 전략적으로 좋을까 생각을 쓴 거죠. 머리를 쓴 거죠. 그 얘기에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너희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보냈었지.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 조상들 얘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갔다 어떻게 보고했는지 다시 민수기를 보면 거기서 보니까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어때요? 약속의 땅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잖아요. 12명이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증거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다라는 증거가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입술로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땅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거기 있는 상대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의심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이 해소되면 믿음이 더 커지거든요. 정탐은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들은 그 가는 것 가운데 정탐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허락해줬죠. 그래, 의심해. 그래, 의심이 해소됐습니다. 과외를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가지 않죠.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 12명이 평가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가 다 악평을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생기는 거 문제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교회에서요 우리 투표하잖아요. 투표란 건 참 민주적인 거긴 하죠.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면 이런 투표는 참 좋은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투표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 법을 따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평가를 보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더 가슴이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백성이 밤새도록 또 울어요. 이 우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아팠을까? 하나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저기 가자고 하는데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가는 곳이 좋은 곳이 확실하게 확인을 시켰는데도 울어요. 못 가겠다고 밤새도록. 그때 또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남은 사람이라도 살리려면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신앙 안에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다시 노예가 되는 게 낫겠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 상태예요. 사실은.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겠어. 예수님을 따르려니 너무 고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니 너무 포기할 것이 많다는 걸 성도들도 다 알아요. 다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거 내 건데 하나님 위해서 쓰려는 마음들이 다 켜켜이 우리 안에 성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빛을 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뭐 돈을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점점 커지는 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거 좋네 하는데 결국 내 삶에서 돌이키지 않죠. 가지 않아요. 먼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길들을 회복시키고 깨트려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신앙의 본질 안에 쓰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깨트릴 게 너무 많으니까. 기본 생각에서 깨트릴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깨트려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또 방법론을 찾은 거예요. 아, 저거 하면 좀 내가 신앙이 좋아지겠구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걸 모르고 그냥 방법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쌓여지잖아요. 한 몇 개월 해보고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것도 안 되네.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또 하나님을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배우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이 사람들이 40년을 그래서 광야에서 보내야 됐죠. 20세 이상으로 된 자가 다. 하나님은 원망한 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 죽는 걸 누가 봐야 됐어요? 같이 따라 나왔던 20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광야에서 끝까지 봐야 됐어요. 광야에서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 함께 해줬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얘기도 맨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결국 여기 죽어야 돼요. 그걸 다 죽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됐죠. 그런데 이 훈련 안 받으면 사실은 약속의 땅 어차피 정복 못해요. 어차피 1세대 들어가봤자 못 이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이들이 스스로 증명되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은요. 못 모르고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세대가 이 세대에 안 속하죠. 저 윗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시면 나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나는 아직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각자가 맡고 있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나중에 갈렙도 나올 수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전쟁합니다. 마지막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도 갈렙이 제가 올라가겠다고 얘기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다 늙으신 이 할아버지가 새로운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새로운 또 길을 개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겠소 한단 말이죠. 그동안 수고했는데 또 칼을 집어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회복되려면요. 어른 세대가 회복돼야 돼요. 아이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르신 세대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회복됩니다. 어르신 세대가 다시 참신하게 돌이켜서 뜨거워지기 시작하시면 그동안 축적해왔던 모든 자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광야 40년 시험을 지난 세대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광야 40년 생활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 먹고 결국 슬프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태어나면서부터 배워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기 충천한 이 여호수아 세대, 광야 2세대, 3세대를 향해서 광야 생활 잊지 말아라, 만나 먹었던 거 잊지 말아라,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니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이 말씀의 세대가 말이죠, 가나안을 정복해요.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들어서 하는 말씀만 아니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씀이 능력이 됐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인 거죠. 그들의 삶. 그 말씀대로 가고 따랐던 그들이 결국에는 여호수아 세대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점이 나오죠. 아무리 여호수아 세대라고 해도, 아무리 광야 40년 지나고 만나를 먹었다 해도 그들이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500원짜리 넣으면 나오는 음료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집어넣으면 조건에 맞게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에 있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내 성향과 성품이 어떤지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 한 사람의 일탈이었죠. 그 사람의 일탈을 하나님이 들추어냅니다. 이들은 사실 다 빛의 세대예요. 가면 다 이깁니다. 여리고성 필요 없어요. 거인 필요 없어요. 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작은 어둠도 하나님은 여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이런 비참한 거 뭐 이 한 사람인데. 근데 이걸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작은 어둠인데 이거를 다 들춰서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제거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인 족속들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11장에 가보면 이 2세대 3세대가요 다 이겨버립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도 여기 왜 못 들어왔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피지컬에 놀라가지고 키가 너무 크고 싸움을 잘하게 생겨서. 근데 우리 애들이 말이죠, 다 이겨버렸네요. 2세대 3세대들이. 그래서 이 아낙 사람들은 어디만 남냐면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대. 이게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다윗하고 싸우려고 누가 오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이 나중에 다윗하고 싸울 때 나올 때 이 골리앗은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하면서요 엄청나게 전투력을 끌어올려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지금 원래 이 사람도 돌아가셨어야 돼. 광야에서. 근데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자기 나이를 밝힙니다. 45세 때 이렇게 정탐 갔다가 40년 지나고 85세인데 이 85세 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나를 그때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여기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부시고 다닌 게 아니라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고 나머지 땅들은 각 지파별로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 정복해서 살면 돼요 라고 나눠줍니다. 이제 다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눠진 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내가 싸우면서 이겨서 쟁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미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맞는데 날마다 싸워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누리면서 사는 게 이들의 몫이었어요. 그 일에 가장 선봉장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85세 갈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이었던 사실. 모든 시간들에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많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이란 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달라지고 내 기력이 달라지고 내 역할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들이 정복했지만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들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되죠? 이기고 정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눠준 거예요. 다 정복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삶을 사는 영역에서 계속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이기는 것이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용기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좀 더 생활 나아지고 부족해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심했다면 남겨진 삶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안 만나본 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걸 우린 점령해 나갈 거예요. 일부 후퇴할 때도 있겠지만 아니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아 나눠준 거예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아 나가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만일 싸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왜 남겨진 삶을 남겨놨을까?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빛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길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진 우리에게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있을 때 승리자의 관을 쓸 것이요, 하나님의 길에 떠나 있을 때 어떠한 수치나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실패가 아니고 깨달아서 주님의 길로 돌이키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요,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당부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계속 이기고 살고 남겨진 땅들을 완전히 너희들의 소유로 삼으려거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비밀을 남겨주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던 이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른 세대가 돼버리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들에게 부여받은 땅이 있잖아요. 각자의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지파들이 얻어야 될 유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싸우러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해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그 땅을 싸우러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싸우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다 지파의 선봉자인 갈렙도 아까 그 얘기하고 연결되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점령하고 나갑니다. 그들에게 준 땅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요. 사사기 1장에서 시간이 조금 지난 19절 정도 오면 이상한 일이 발견돼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네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요. 철병거가 있으면 세니까 못 쫓아내지. 아니요, 다 쫓아내고 왔어요. 원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네? 라는 물음표를 1장부터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20절에 가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거기서 이 거인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때까지도 같이 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쭉 이 1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가 여기 이 마을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사사기 1장 끝으로 가면 이제 계속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이겼고 다 쫓아냈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가고 나서 쫓아냈다가 못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단자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압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게 사사시대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2장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도 헐라 했는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오셔야 결국 깨닫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너무나도 확대해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성경 이야기를 풍성히 아시는 분이라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내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살펴보세요. 잘 관찰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모양이 다양하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다음 세대가 왜 없어졌어? 우리가 왜 이렇게 저출산인가?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은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던 시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그걸 다 덮어놓고 하나님만 빼놓고 여러 가지를 해왔던 거예요. 건물을 새로 건축해보기도 하고 주차장을 넓혀보기도 하고 좋다는 프로그램은 다 교단을 초월해서 갖다 해보기도 하고 그게 어느 순간 먹혔던 적 있죠. 근데 그걸 먹고 자랐던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참 성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종교인을 많이 양성해낸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많이 섞여 있는 것 가운데 우리조차도 동요되는 거죠. 그 시스템 안에서 투표의 방식으로 우리의 법 안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옛날 얘기를 자꾸 해요. 목사 옛날에 어떤 목사님 했을 땐 괜찮은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뭘 했었더니 잘 됐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한국교회가요. 손발이 다 잘라져가지고 대부분 그런 시도를 했던 교회들마저도 하나님 아니고선 절대 안 된다라는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걸 빨리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선 채울 수가 없는 그 일들.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악을 쌓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다시 돌려줄 것인가? 이걸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돌려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이게 안 되더라고 어떻게. 그리고 세상이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욕심을 안 부리면 나를 죽을 것 같이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면요 생존에 완전히 말짝 붙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심지어 교회 와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렸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셨다는데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요. 떠났다는 분이 왜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왜 이런 미련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니까.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찬양만 경배를 해도 조금만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도 은혜를 주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겠으니까. 그걸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목사 핑계를 대고 교회 핑계를 대고 한국교회 타락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그 핑계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아 우리 교회에 저 나쁜 목사님이 있었어가지고요. 저 나쁜 장로가 있었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다 외부적으로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임과 권한 안에서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고 틈만 나면 그 사람이 지어진 십자가에 내 짐을 얹어놓고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목사들한테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잘 해놓으면 많이 가져가는 거죠. 왜? 그동안 성도들이 무관심해서 목사한테 모든 권한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왕노릇 했으니 끝까지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국교회 전체가 만든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미국에서도 2번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밖으로 쏟아져야 될 에너지가 여기 안에서 다툼과 갈등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더 탈 거예요. 앞으로. 더 타고 완전히 타고 죄만 남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죄만 남은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할 그루터기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목사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쫓아다니면서 작은 희망을 꿈꾸죠. 하나님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을 꿈꾸며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십자가에 달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됐대요. 원래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근데 다른 세대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만 다른 세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물려준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애초에 진가를 보지 못했는데 진가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과 제도 안에서 자란 친구들이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님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듣는데 생명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모든 중요한 문제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적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설명하고 습관들을 준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다만 나는 내 길을 가면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이 그 생명을 사람들한테 증명해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날 이상한 사람이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아내와 내 자식은 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원래 그게 신앙이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부모님이 장로고 목사인데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말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살지 않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에 고민거리를 던져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아이의 고민을 다 해결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답들을 다 제시해줍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 와서 아무리 이런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얘기죠. 볼 수 없는 얘기. 빛에 대한 이야기를 준 거예요. 빛에 관한 이야기만 들은 거죠. 이랬다더라 이런 거지 내 삶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결국 버립니다. 이 다른 세대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버리죠.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왜 교회를 안 다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왜 교회 나오기 싫을까요? 모르니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지금 세대들은 하나님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어요. 이유도 몰라 어떻게 보면. 이유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하나님의 손이 이제 그들을 칩니다. 옛날엔 저 이방 백성들 쳤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하나님의 손이 이제 이 이방 사람들한테 우리를 내줘요. 아까 그들 우리한테 넘겨줬는데 반대로 넘겨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셨다는 거. 왜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난 것에 대가를 치릅니다. 이거를 뭐 내가 병이 오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분별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증상들이 우리 가정과 내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때가 되면 누굴 세워요? 특별한 사람을 세워요. 근데 이 사람들 특별하지 않아요. 사사들 잘 보시면요. 다들 세상적으로 볼 때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보세요. 나가라면 바로 나가야지. 실험을 합니다.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누가 보기에 하나님 뜻 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가기 싫어서. 용기가 없어서. 사사시대 때 다 그래요. 두려워.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질까 봐. 그래서 기드온이 어디서 타장해요? 타작도 밖에서 못해요. 타작을 하면 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알고 그 껍질이. 밖에서 해야 되는데 밖에서 하다가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투를 하는데 안에 실내 와가지고 그걸 털고 있어요. 털어지지도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누가 난다긴다는 사람이 와서 새로운 신앙을 하고 하나님 이끌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라도 해도 목사는 주님을 보라고 짓는 개라고. 예,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 떠받드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입니다. 그냥 예수님 보라고 짓는 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 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싫은 말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예수님을 보라고 짓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모양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들 보세요. 사사들 개인 사생활을 보시란 말이에요. 삼손이랑 다 지저분해요. 문제가 많아요. 저도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저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쓰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돌이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일을 해. 그러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잠깐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내 문제 해결되면 거기 따라갔다가 다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십수년, 한 20년 전부터 많이 봤잖아요. 문제 있어서 기도 옵니다. 기도하러 교회 와요. 문제 해결되면서 신앙 잠깐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이게 정확한 수순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사사시대 때 반복됐던 일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줘요.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떠나면 그들이 고통을 막 당하다가 그 고통 끝에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충분히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들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평온하게 삽니다. 그런데 금방 또 다시 타락해요. 그래서 사사들이 나타났던 이야기는 멋있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진노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최후로 부르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 돈으로도 안 막아지고 의료로도 안 받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만든 문제 때문에 이들이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떠나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패턴. 범죄,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또 범죄. 똑같죠? 오늘날 우리가 똑같잖아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를 얘기해 주네요. 왜 못 쫓아내는지에 대한 이유도 얘기해 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이 시험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땅을 나눠주고 야 가서 정복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삶에 있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이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싸움을 통해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간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람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편법을 써서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방식을 갖는데 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그때 넘겨주지 않은 겁니다. 남겨진 세대들이 그걸 다 꺾어내라고. 우리에게 남은 삶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보여줘야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고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도 만족하는 삶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전수된다는 게 맞아요. 가르쳐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전수되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이미 성경 레위기, 신명기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축복과 저주라고 얘기하는 장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간략히 보면 이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결국 자세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단순히 규칙 준수 여부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줄 텐데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아니할 것이며 원수들을 쫓아내리라. 이것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 일당백이에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여호수아 세대들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도 얘기했냐면, 내게 청종하지 않냐,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냐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냐, 내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랍니다. 너에게 놀라운 재앙이 내릴 거야. 폐병이 나타날 거고,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 헛것이 될 거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겁이 너무 많아지죠. 아까 일당백이었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죠. 쫓는 자가 없어도 지레 겁먹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도 내일이 겁납니다. 노후가 오지 않았는데도 노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100세 시대인데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아요. 신명기 28장에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은, 하나님 주실 복은 뭐냐면 상황의 구애를 받잖아요. 상황이 우리가 IMF 때더라 이런 게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말씀을 청종하고 이 모든 복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임합니다. 내게 연결되어 있는 직장,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이 임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이것이 나눠짐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임하는데 반대로도 합니다. 이 저주는요, 아까 그거 복에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복을 저주로만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모면해 보려고 해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교회가 모든 수단 방법을 써보십시오. 절대 안 되는 시절이 올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특징인데 오늘날 어떤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한 건데 이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신명기 계속 보시죠. 연병이 들게 하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각종 자연재해까지도.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 땅에 내릴 것이다.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거랍니다. 원수 앞에서 나를 패하게 하는 수치를 당할 겁니다. 7길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오합지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일들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널 치실 겁니다. 여호와께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겠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 비켜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면에서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한테 눈을 들어요. 이단 잘못된 건 맞는데 이단을 꼭 죽여야 할 사람 만들어요. 맞아요.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도 이단적 신앙으로 해왔던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건강해져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작 자기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깨끗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면요, 다른 데 볼 게 없고 우리 각자가 보이고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외부에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언론에서 아무리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해도 그것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가 돌을 던지면 맞아, 우리가 돌 맞을 만하지,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외부의 반기독교적 세력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나도 더럽거든요. 내 안에는 거짓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 영적으로. 그래서 더 세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더 세게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더 세게 그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거죠. 모든 문제들.
그래서 내 잘못을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고. 맹인들이 돼가지고요, 빛과 어둠을 구분을 못해요.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자와 약혼하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당연하게 그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 누린대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도 내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런 걸 못 누려요. 전쟁으로 미칠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고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하나님이 쳐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까지 나게 한대요. 이 심한 종기가 히브리서 셰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 2장 7절에서 욥에게 났던 종기가 난대요. 욥에게 온 고난 잘 아시죠? 욥에게 주신 고난은 뭐냐면 먼저 자기 외부적인 것부터 하나씩 없애갑니다. 맨 마지막에 결국 실제적인 자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고통이 참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욥이 여러 고통을 다 이겨냈지만 마지막에 자신에게 온 고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이었을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감냈는데 마지막 내 몸 하나도 건사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욥의 경우는 달랐지만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봤던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다 어떻게 하면 세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던데,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더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을 여기기 시작한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라는 걸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변했어요. 다 과학적으로 변했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여러 사람 집단들끼리 그냥 우리가 동의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런 거지 뭐. 다 마음의 병도 있고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 이 율법책이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 내릴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처럼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 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좀 설교가 세다.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해도 되냐? 이것보다 사실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무서워요. 무서워서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요, 오늘날 강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꼭 안 하고 싶죠. 같은 공동체인데 이 직면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겠다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나 안 사나 볼 거예요. 저도 그게 못 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의롭고 뭐 괜찮아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길을 모르고 길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늘 그냥 사람들 따라서 여기저기 휘청다니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든데 또 다른 뭐 방법을 찾을 도리가 없으니까 또다시 그나마 좋은 사람 찾는 거죠. 그나마 좋은 사람 오면 또 좋아서 그 사람은 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 사람도 또 그 왕을 만들어서 부패하게 만들어 놓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래서 이들을 흩으시겠다고 했고 그 흩으신다는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밤낮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어요. 늘 두려워요. 늘 걱정돼요. 하나님 나라 일에 걱정하는 건 둘째치고 밥 삼시세끼 굶는 사람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많은 거 가지신 성도님들이 100세까지 살려면 뭐가 필요한데 얘기할 때 보면은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렵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원래 안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취업의 걱정, 내 좋아하는 걸 따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좀 찾아 헤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청년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시간이란 건 돈이 돼버렸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걸 찾아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을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걸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걸 잊어보려고 종교를 택한 사람도 많죠. 그래서 마치 이걸 잊어보려고 기도에도 참여해보고 종교 활동을 한 사람도 의외로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경험을 할 거라고 말했고 그 일대로 되어버렸죠. 이제 마지막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내용을 다룰 텐데 이 이야기는 제가 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실은 사사기 전체가 사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사사시대 다른 세대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두 가지 이야기로 돼 있어요. 하나는 미가가 만든 우상에 대한 이야기고 한 사건은 레위인의 한 첩이 죽게 된 사건이에요. 그 사사기 구조를 신학적으로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눕니다. 1, 2장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세대였다라는 서론적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들을 통해서 3장부터 16장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고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 다른 세대의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와 그들의 근본적인 모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가 신상 사건을 보시면 이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 뜻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소선지서에 나오는 미가처럼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가 있겠어? 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면 신앙께나 한다고 자기 나름에서 생각해서 지은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미가가. 내용들이 많이 좀 한정적인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릅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내게 잃어버리시고 저주하시고 그 말이 제게도 들렸어요. 보소서 어머니 여기 제가 그 1,100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한 절이니까 사실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일단은 어머니가 먼저 은 1,100을 잃어버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이거 누가 가져갔어 하고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저주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갔든지 저주받아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이 저주의 내용을 지나가던 이 은 1,100을 훔친 아들이 미가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 들은 풍월에 이 사람이 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조금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걸 다시 돌려주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되게 블랙 코미디거든요. 되게 블랙 코미디인데 이 은 1,100이라는 수치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하고 어디가 한번 나오냐면 삼손 사건 때 똑같은 사사기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삼손을 사랑을 빌미로 해서 내 사랑을 가지고 삼손을 팔아먹었던 들릴라가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은 5,500에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은 5,500을 5,500이라고 안 해놓고 블레셋 각 방백에게 은 1,100개씩 받았다라고 기록해놔요. 그러면 사사기를 우리가 17장의 미가 이야기를 마주칠 때 이미 은 1,100이라는 숫자는 이거 돈이 우상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부정한 숫자예요. 부정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들릴라는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만큼 돈을 선택할 만큼 악수하는 사람.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은 아마도 이 1,100하고 연결돼 있다면 돈이 우상된 엄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그 돈을 훔쳤던 정황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주를 했던 이 엄마는 두려웠는지 저주받기는 싫어서 아들한테 축복한다고 얘기하며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아들의 저주를 풀 만한 우상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런 게 어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갑자기 말이 지극히 신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축복해야지. 이들이 살고 있는 돈이나 이런 훔치는 저주 상황들을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말인데 나름 신앙이란 걸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줬더니 어머니가 은 1,100을 다 들여서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은 200만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답니다. 그런데 마치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어요. 미가의 집에 따로 예배할 수 있는 제사 처소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았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이들에게 신당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올 때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신명기에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당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네 집집마다 마련해 놓은 신당 혹은 자기 마을에 마련해 놓은 신당을 다 없애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거 내가 네 땅 그 땅 줄 테니까 다 없애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없애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당에서 하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막이 놓여지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요 번거롭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려면 거기로 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각각 집마다 자기 제사처소, 자기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미가가 동일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사장과 에봇과 드라빔이라고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은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제사장 아론,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 중에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놓은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이 몇 가지를 또 구색을 갖췄는데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아니고 그 비슷하게 얼추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드라빔을 놨다고 하는데 드라빔이란 것은 그 당시 민간 우상 안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자기 재산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창세기에서 이미 야곱 이야기 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17장 6절에서 사사시대 얘기했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주제를 보면 사사기 주제가 17장부터 21장까지 4번 나오는데 이 4번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1차적으로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진 시대가 아닙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뜻은 뭐냐면 이들이 왕이 없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왕이 세워질 때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리더십을 세워주세요. 막 하니까 왕을 세워주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사사들이죠. 사사들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데 너희가 또 다른 나라 왕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도록 불렀던 게 사사들인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왕 삼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각자가 왕이 돼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적으로 왕정시대가 아닙니다라는 걸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니까 각각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때마침 7절에 가보면 떠도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떠돌다가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떠돌고 있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봉사할 거리가 없나 봐요.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하지 않는 거죠.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제사 봉사하면서 얻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레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스라엘 전체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땅을 부여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 곳을 정해줬어요. 도피성 외에 그 사람들에게 살 곳, 그들의 가축을 칠 곳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살 곳을 떠난다? 이 말은 뭘까요? 그들에게 허락됐던 그 지파가 부여했던 땅을요 다 뺏은 거예요, 일종의.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각 지파에 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 살 땅을. 근데 이 사람이 살지 못해서 떠돌아다닌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레위인이 떠돌다가 살고자 생존을 위해서 떠도는 이 레위인이 미간의 집에 만난 거예요.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가 물어보죠. 당신 누구요?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가가 아이디어가 번쩍 오르는 거죠. 레위 사람이라고? 레위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한 사람 아니야? 미가가 얘기합니다. 야, 나랑 같이 살면서 있잖아. 우리 집 제사장 되라. 내가 해마다 연봉으로 말이야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들어갔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하고 똑같아요. 가끔 보면 너무 똑같아서 무서워요. 이 사람이 봉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한 개인의 우상 숭배하는 곳에 엉터리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레위인도 제사장 하는 거 아니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전 생존을 위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그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미가가 얘기하죠. 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복 받겠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신앙들이에요. 아니,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금식기도도 참석할 수 있고요,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재산도 팔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내 소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다고 속아요. 내가 속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 지파가 지나가다 이 사건을 알게 되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개인 가정에 있는 이 우상숭배가 구색을 갖추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단 지파가요, 기업 찾으러 다니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나중에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미가의 우상 뺏어갑니다.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야, 저 우상숭배 좋네.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볼까? 저거 좋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때 이 책임자인 레위인 제사장이요, 이거 뭐한 짓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하니까, 야, 너 거기 한 집안에서 하는 게 낫겠어? 우리가 더 많이 줄게. 여기 있는 게 영광이지 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라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죠. 19절,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어? 갈게요, 안 갈게요? 갔죠. 여러분, 갔어요. 기뻐서 갔대요. 너무 좋아요.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갔는데 이 우상가가 가가지고요, 우상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어요. 얼마나 더 좋아요? 마침 내가 고대하던 일까지 잘 됐네. 와, 하나님 복 주시겠네 해가지고 이 단지파 우상숭배, 우상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아까 좋다고 갔던 레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 손자입니다. 모세 손자예요. 아까 그 레위인 사람 이름 안 밝혀주다고 마지막에 밝혀주네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미개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그 모세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죠? 아들 이름 보여드릴까요? 모세, 그가 낳은 다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아들 게르솜이라고 했네요. 게르솜입니다. 예. 우리 막 신앙에 내가 몇 대요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죠? 그 대단한 모세 10대 그것도 아니네요. 손자네요, 손자. 그 모세 손자 요나단이 이 일들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두 번째 사건에도 똑같이 레위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간단히 볼 텐데, 이 레위 사람이 또 한 사건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또 첩을 맡고 있네요. 참 이상한 일이죠.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그 첩이 행음을 했대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행음이 문제된 거예요. 이 가정에. 이 레위 사람이 행음의 첩을 맞이하고 있고 이 첩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이 가정에는 행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요, 이 첩이 떠납니다. 자기네 친정으로. 그래가지고 떠난 그 첩을 데리러 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룻밤을 묵어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종이 주인님 여기 숙박업소인데 여기 가시죠. 이 마을로 가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여기 거기는 예수 안 믿는 마을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 저기 기부하러 가면은 우리 베냐민 집 살고 있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 있는 거기 도시니까 거기 가서 좀 더 걸어가자 해서 거절합니다. 거기 갔네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가문에 속한 기부하라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당연히 가면 환영해 줄 줄 아는데 내가 성읍 넓은 거리 있어.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이거 왜 이상한 거냐면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게 그들의 일반 상식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은 거리에 있으면 서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와서 데리고 가려고 우리 집에서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요. 예? 조카로도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자마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대 사회에 있었던 거라면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그네를 사랑해 줘야 돼.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하나님이다.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안 보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옷차림을 했던 혹은 외국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극진히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 있는데 저녁 때가 돼서야, 다 늦은 때가 돼서야 한 노인이 돌아와요. 근데 이 노인 출신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래요. 이 사람도 외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려고 왔던 건 아니고 외지인에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냐니까 이 사람도 에브라임에서 왔대요. 마침 동양 사람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많은 비밀들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섬겨준 건지 아니면 나도 이방 출신이라 섬겨준 건지 모르겠어요. 이 노인이 그래서 결국 자기네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노인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게 하죠. 예. 그래서 부정화 없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에 제목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들을 누가 찾아오냐면 그 성읍 불량배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넓은 거리 있을 때부터 다 본 겁니다. 밤이 되길 기다렸겠죠. 밤이 돼서 악한 행동을 하려고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와가지고 어이 거기 아까 들어온 외지 사람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까도 보셨으니까 잘 알겠죠.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소돔 백성들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돔 사람들이니까 좀 더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들을 수 있었는데 약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소돔 사람들 같이 변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노인이 롯과 같이 똑같이 만류하죠. 내 것을 걸어서 내 처녀딸과 이 사람 첩 있으니까 끌어내리니 이렇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결국 끌려나간 사람이 누구냐? 첩이 끌려나가죠. 소돔에서 롯이 만류했던 것처럼 결국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요 희생당합니다. 희생시켜요.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첩을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먹잇감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요 이 시체를 싣고 와갖고 이 레위인이 이 시체를 12덩이 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 사건을 알려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모였어요. 온 백성들의 얻은 지도자들이 모이고요.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모여서 이걸 심판하려고 심판자들까지 군인들까지 다 모았네요. 게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권유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다 설명해줘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발 사유를 알려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최초에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레위기 19장 처음 이야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첩을 맞이했고 첩과 그 가정에 있었던 행음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처음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행음이에요. 행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비일비재한 가운데 이제 서로 간에 누가 더 깨끗하냐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 싸움에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야,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니까 판결을 내려라. 이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돌아가지 말고 쟤네 베냐민 지파 완전히 멸절시키자. 기브아에 사는 그 기브아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는 다 없애자라고 다 얘기한 거예요.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아주 의로운 사람들은 났어요. 지금 우린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 상태를 다 아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베냐민 지파, 다른 마을에 사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거 아니지 않아? 해가지고 불러 모아요.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야 이건 아니지 하니까 베냐민 지파 또 누구 말 들어요? 누구 편 들어요? 자기 가문 편 들어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잘했고 나쁘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사기 이 사건은 지금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 안에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이자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전체하고 싸움이 났네요. 40만 명 전체 이스라엘이 쉽게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싸움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베냐민 자손을 딱 놓고 대치한 다음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원래 이런 싸움들 어디서 했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할 때 쓰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우리가 누가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 유다가 올라가라.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를 말이죠. 지금 같은 종족들 가운데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이게 진짜일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 2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을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선전을 해요. 이스라엘이 반격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죽고 다 아픈 거예요.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원 풀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원수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미 사사시대 때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론의 손자인 엘라스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그들이 언약궤까지 갖고 와가지고 제사장하고 불러와가지고요 하나님한테 묻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묻고. 여러분 이런 습관이 뒤에 가보면 내일 나올지 모르겠는데 뒤에 가보면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가 제사장일 때 말이죠 언약궤 뺏길 때 똑같은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약궤 갖고 오면 이기겠지 했던 사건으로 언약궤를 뺏긴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매복 작전을 써서 거의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도망간 베냐민들이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죠.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만 아니라 베냐민 자손 다 성읍들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쥐고 닥치는 성읍은 다 죽여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울고불고 나요. 그래놓고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죠.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아요? 소름 돋는다니까요. 사사 읽다 보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3절.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오. 자기네들 다 죽여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이 없어진 베냐민 지파를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죄악을 벌립니다. 여자들 납치하고 보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 지파를 살아남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는 여자를 납치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줘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누군가가 태클을 걸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총회가 결의까지 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납치하는데 말이야, 그들의 아버지가 와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주어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이 총에서 어떤 결의를 해주자면, 만약에 불만 있는 사람이 고소하러 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주자면 이렇게 설명해 줄게. 이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니네들 죄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죄 용서해 줄 거야. 모른 척해.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악한 일을 보고 눈 감아주라는 거예요. 그 눈 감아준 거를 총에서 법으로 꽝꽝꽝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니네들이 준 거 아니야. 니네들이 죄 지은 거 아니라고 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희가 직접 너희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나와 계신다는 말들이 그게 뭐죠? 침묵하시는 것처럼 나와요. 이들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도 상황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맨 마지막에 결론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호와 이름 부르짖고 여호와 이름을 이긴 것처럼 성경이 기록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의 두 사건은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 돼서 벌어들인 일이다. 그 동일하게 레위인 사람들을 등장시켜 놓고 동일하게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한 지파와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들춰내셨습니다. 말씀 정리할게 끝냈습니다. 사사시대에 과연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을까? 한국교회 과연 우리에게 오늘 희망이 있을까? 그 희망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저녁 때 다루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사사기를 읽으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네. 이걸 더 깊이 읽어가면 깊어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깊은 우울감들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떨쳐내시고 오늘 저녁 때 이 시대에 남아있었던 소망되는 빛들이 있었어요. 이런 깊은 어둠인데 이걸 깨트리는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여드리는 게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 타버릴지라도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는 알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더 과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신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